우리 심화부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좀 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조나단 목사님만큼 이렇게 목소리가 크질 않아요.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안 들리면 앞엔 잘 들리세요? 예, 뒤에는 분요 앞에 분하고 바꿔 앉으세요. 앞에 분은 잘 들린대요. 할렐루야. 예, 여기에 뜬 거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정말 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벽에다 다 걸어 놓으세요. 인증사시야요. 국가가 어려울 때 뭐 하셨어요? 그럼 나 이 사진 보여주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은평구 지금 불광동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진관동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절이 잘 돼요. 교회 숫자보다도 절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불광동도 왜 불광동이냐? 그게 부처 불자야. 부처의 빛이라. 그래서 불광동이에요. 그리고 진관동은 왜 진관동이냐? 진관사 절이 거기 있어. 그래서 진관동이. 그런데 절이 왜 잘 되느냐? 나 때문에. 내가 날마다 강단에서 외칠 때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요,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래요. 그랬더니 절이 안 망하는 거야. 여러분, 절 안 망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찬 땅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우리는 잘 될 걸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응답받을 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은요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현재, 읽는 자, 듣는 것, 현재예요.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행하는 자, 다 그게 현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대를 볼 때 믿을만 해요? 쓸만 해요?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여기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자기 욕심, 자기 안일, 자기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고생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호텔이라 할지라도 거기 은혜가 없으면 거기서는 원망불평, 짜증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기서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어. 여러분들이 다 천사야. 김천사, 이천사, 박천사, 심천사, 고천사, 조천사 다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 천사예요. 예. 오늘날 이 세대는요 참 신뢰할 수가 없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대는 지도자가 끌고 가는 대로 딸려가는 게 세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지도자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걸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왜 이렇게 꼭 끌고 가야만 하는지. 여러분, 종교와 공산사회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도 지키고
내 생활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는 쾌락의 세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 뭐 터널 뚫는데 거기에 무슨 도롱뇽이 있다고 와서 금식 뭐 단식을 하면서 그거 뭐 도롱뇽 지키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오늘날 세대는 도롱뇽만도 못해. 태아는 도롱뇽만도 못해요. 왜냐? 낙태죄가 허락됐잖아요. 낙태가. 그러니 도롱뇽도 지키는데 사람 잉태한 걸 지금 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사람이 도롱뇽만도 못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가 없는 세대에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는 보면은요, 교회는 있는데 정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법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게 평등법이라 해가지고 유럽 애들은 그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별했다고 해서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복음을 못 들으니까 다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자유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 많아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 나라 살리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고 머뭇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영화의 단막 영화의 한 편인데 제가 그 영화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은 산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버스를 이제 끌고 가는 여자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한참 산골길을 가는데 그 안에 불량배 3사람이 자동차를 세우더니 그 여자 운전사를, 버스 운전사를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남자가 일어나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버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3 불량배가 이 여자 운전사를 끌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한 남자가 그걸 말린다가 오히려 그 불량배들한테 얻어맞고, 그리고 결국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끌고 간 3 불량배가 1시간쯤 있다가 그 여자를 겁탈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끌고 와서 다시 운전대에 앉히고 그리고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운전사가 아까 자기를 말려주던 그 남자를 보고 내리라고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차를 탈 자격이 없다. 내려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을 내가 지켜주려고 그래도 노력했지 않느냐. 아니라고, 내리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그 남자 보고 버스 안 가지 않느냐, 빨리 내려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쩔 수 없이 그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갔는데 가다가 그 여자 운전사가 낭떠러지기 위해서 핸들을 꺾어서 자기도 죽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낭떠러지기에 굴려서 버스도 굴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운전사도 당연히 죽었겠지요. 그런데 그 내렸던 남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버스가 굴른 거를 봤어요. 다 죽은 걸 봤어요.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 운전사는 왜 그 버스를 굴렸느냐. 자기를 해롭게 한 그 불량배들도 죽여야 되겠고, 거기서 구경만 하던 관망자들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아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굴려버리고 자기를 막아주려고 앞장섰던 그 사람은 살려야겠기에 그 사람 혼자 내려놓고 가다가 굴른 거를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관자는 공범입니다. 자, 거기서 보십시오. 그 불량배 갈 때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막으면 그 여자 운전사 하나 못 건졌겠어요? 그런데 다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나져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볼 때 방관자는 그건 공범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관자들은 어쩌면 이 시류에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본받아가는 이 세대에 방관자로 공범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방관자는 공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지상파 방송국들 보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송 텔레비 안 본 지 벌써 오래됐어요. 시청료 거부해야 되는데 전기세 같이 나가니까 할 수가 없어. 진짜 안타깝고 억울하고 약올라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거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속는 바보도 이제는 되지 말고 같이 협력하는 공범도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대요. 새 나라하고 동물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새 나라가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박쥐가 훨훨 날아오더니 독수리한테 가가지고 나도 새라고 이 편이라고 하면서 같이 날아면서 전쟁을 하는데 밑에서 뻘뻘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물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쥐가 날개도 있지만 그 날개를 접으면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물나라로 가가지고 사자 앞에 가서 나도 네 발로 기는 동물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사자가 너 내가 얼마 전에 봤더니 거기서 날라다녔잖아. 그 편이었잖아. 그리고 사자가 밟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동굴로 도망가가지고 여태까지 박쥐는 동굴에서 산대. 혹시 우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 같은 인생은 아닌지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잘나고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잘나고 나도 텐트 하나 달라고 낮에 신청해 놓고 갔어. 왜? 함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밤에 기도하려고. 나도 자리 채워놓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세 가지로 응답하거든요. 그래, 안 돼,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땐 즉시도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서울 와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집을 찾으러 다니는 게 뭐냐 하면 보증금도 사골세도 나중에 주는 집 어디 없느냐고 찾아다녔는데 서울서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집이 났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집에 살으세요. 안방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내가 석 달을 여기가 어딘데? 서울인데. 그때만 해도 서울세 눈 감으면 뭐배 간다 그랬어. 코배 간다고 할 때 그때에 제가 올라와서 낮에는 산에 가서 있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을 얻어서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나 도넛 먹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도넛이라 그러죠. 도넛 먹고 싶은데 아빠 나 도넛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길래 양 주머니를 펴봤어. 빈 주머니 뭐만 나와? 먼지만 나오지요. 그러니 도넛을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임마, 입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무릎을 탁 꿇더니 하나님 나 도넛 먹고 싶어요 도넛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뒀어. 그러더니 나갔다 놀다 들어오는데 정말 도넛을 한 봉다리를 안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길래 나는 깜짝 놀라서 야 임마 너 이거 왜 어디서 났어? 아빠 기도했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지. 아니 기도해라고 해놓고 내가 안 믿었다니까.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 도넛 먹고 싶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나 니네 아빠 잘 아는데, 나 그때까지 그 동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천사가 아니었나 싶어. 도넛을 한 봉다리 사준 거예요. 그 아이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땅바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유관순이에요. 여러분이 다 안중근 의사고요. 왜?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나라 외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이 나라가 안정될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그거 응답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춤추며 기뻐할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만해요. 이제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이루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자리에 손 얹으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춥습니다. 바닥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면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여기 안 오면 안 되겠기에 오늘도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얹었사오니 역사하시사 이 시간 병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에서 내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우리 국민대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